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성경 읽기는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본문은 12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이것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제목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 사무엘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가장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예, 이렇게 왕을 세운 겁니다. 왕을 세운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세웠죠?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예,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그 다음부터는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열왕기상.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사무엘기에서 주로 나옵니다. 열왕기로 들어가면 이제 안 나와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주로 나오는 게 바로 사울 왕,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두 왕을 세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기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른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을 배출해 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배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배출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여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도 아주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나라는 정말로 믿음이 귀한 일꾼을 통해서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거둘 게 없습니다. 거둘 게 없어요. 가을이 돼서 아무런 수확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안 맺어도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자꾸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릴 때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열매 주세요. 저한테는 이런 열매 주세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뿌리는 일꾼인 거예요. 우리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뿌려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매를 뿌려서 좋은 곡식을 거둔 사람과 제대로 씨앗을 뿌리지 못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12절에서 17절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그 당시에 한나가 가서 제사장 엘리한테 가가지고 간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제사장 엘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그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아주 악하게, 아주 악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자녀들이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무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시했다. 아예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을 가장 간추려 본다면 이겁니다. 그들의 내용, 그들의 이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 즉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요? 자기의 욕심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심.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라고요? 이 욕심을 버리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해결이 돼요. 근데 욕심 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말하기는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욕심 버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길게 읽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고기를 이제 뭐 양이나 소나 이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바치려고. 그러면 특히 이제 기름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칩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바쳐가지고 고기는 푹 삶아서 이렇게 먹으라고 줍니다.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삶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고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고기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생고기로 버무는 고기가 맛있을까요? 생고기가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먹으면 사람은 압니다. 삶은 고기보다는 생고기가 맛있어요. 먹어보면 그래요. 저도 먹어보니까 삶은 고기 맛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삼겹살 이렇게 해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왜? 거기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기름은 누구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내가 이거 고기 해서 먹으면 뭐 하니까요? 더 맛있습니다. 자기의 입맛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갈 것을 중간에 가로챈 게 누구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인 거예요. 엘리의 아들.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이런 짓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함부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배드리면 이게 다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꾸 차라리 조는 건 괜찮아요. 왜? 아니 피곤하니까 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와서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와가지고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요. 헌금방아를 돌리는데 헌금을 어떻게 해요?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헌금 있는 걸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 그런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옛날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헌금을 내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훔쳐가요. 예, 사기꾼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뭘 훔쳐갑니까? 가방 같은 거 있으니까 서비스가 졸고 있으니까 그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뭘 정말로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영화에서만 이야기해요?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덕산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나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드린다고 우리가 무엇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결한 모습.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제 21절에 나오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쳤어요. 바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하고 한나가 그때 가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네, 사무엘을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젖된 사무엘을 그때 가서 보는 거 얼마나 이 한나가 정말 그 사무엘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때 갈 때마다 사무엘한테 한나가 해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뭘 해가지고 갈까요? 네, 옷을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이제 아기가 커가니까 옷을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서 하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축복해 주냐?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한나 너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녀들. 하나님께 네가 이렇게 사무엘을 바쳤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셔서 귀한 다른 자녀들을 또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는데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아들 셋, 딸 둘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이 귀한 감동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처음에는 정말로 그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힐 때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까? 하지만 사무엘도 낳았고 또 아들 셋에다가 딸 둘까지 총 6명을 더 낳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가야 할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무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또한 여호와 앞에서 또 잘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되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잘 됩니다. 그러면은 막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나 왜 정말로 천벌을 좀 내리시지 그렇지 않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만 많이 하더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돼? 이렇게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타까울 때가 있고 하나님 되려 원망하니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엘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통령 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세습하니까 얘들도 뭐가 될 판이에요? 예, 제사장 돼가지고 이제 뭐 정권을 휘두를 판입니다. 휘두를 판이에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한 나쁜 짓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저질리면서 막 그렇게 악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내버려 두시는. 예,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 왜 안 내버려가실까?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돼야 돼요. 예,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절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뭐가 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 뭐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다 알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때야. 오늘 이 엘리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고 또 같이 엘리의 아들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짓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자들과 동침을 해가지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의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뭐라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다는 이 얘기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게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자꾸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이성적인, 성적인 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얽혀있는 교회는 완전히 막장 교회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세 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 틀리나. 이 세 가지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문제에 지금 걸쳐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도 않고, 재물, 돈 문제잖아요. 또 이성 문제잖아요.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듣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얘기했겠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아들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듣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좀 있어봐. 이미 다 하나님께서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미 다 마음 먹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안 듣는 거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겠습니까? 무관심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 너무 미워. 이런 것보다 더 미운 사람이 뭐예요? 교회도 좀 와봐. 이런 얘기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던 뭐 하던 사람이든 하게 눈길도 안 줘요. 왜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고 미움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미움이에요. 여러분, 미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서로가 안 되니까 이게 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은 뭐예요? 나는 그럴 마음도 없어. 이제 그럴 마음도 없어. 그럴 마음. 너하고는 아무 내가 관련이 이제 짓고 싶지 않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셨어요? 무관심 마음 가셨어요.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엘리 아들처럼 똑같이 돼요. 그냥 나쁜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이 벌 받고 그냥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 중에는 내 이웃 중에 교회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보자.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자꾸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보시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로 완전히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사무엘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백성들 앞에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 나중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버림받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똑같게 된 거예요. 이제. 먼저 선택받은 것은 사울이지만 버림받았듯이 다윗이 맨 마지막에 왕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웃들에게 가서 많은 사랑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